우리 지난 주간에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왜 좀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우리가 기도 이러면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에 자신 없는 이유는 아마 내가 그렇게 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뿐이에요. 우리뿐이라니까요. 다른 짐승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고유한 권한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오히려 맞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는 좀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기보다는 아이고 뭐 할 수 있으면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데이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자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고 눈빛 한번 마주치면 그걸로 또 하루를 또 견뎌내면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내 신랑 예수님과 같이 데이트 신청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 애인과 즐기는 그런 놀랍고 복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그런 지난주의 말씀에 좀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 귀한 자로 여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만드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조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채우야 눈 부쩍 뜨고 앞에 있는 누나 이름이 뭐지요? 뒤에 있는 동생 이름은 뭐지요? 누구? 여러분 이름을 우리 불러주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른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른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뭐 성경에 여호와 뭐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엘로힘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는 내 이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그릇 속에, 내 속에 누가 있냐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결정하고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받는 자는 거기에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로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속성을 설명해내는 그릇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 이완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이름표 왜 달고 나왔을게요? 왜 달고 나왔을게요? 얘나 보라꽃. 보라꽃. 여러분 제 이름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 자랑하려고 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이완덕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나한테는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자랑하려고 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표, 이런 이름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 한가족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불러주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이름, 아니 너에게는 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도장 사인 설명을 했잖아요. 도장이나 사인을 하는 데는 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실물 돈을 사용하지만 외국에는 수표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사인을 딱 넣으면요, 거기에 1억을 적었으면 1억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소유자의 서명에 의해서 그게 수십억이나 수백억의 돈이 유통될 수도 있다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도장이나 서명은 보증과 보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는 내 것이다, 이 서명 보고 그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팍 머리에 떨어져. 기도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피값으로 도장 팍 찍었는데 그 서명 내가 그 위에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 1억을 쓰든지 2억을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1억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면요, 딱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얼음긋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눈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음 상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절대로 우리는요 남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라벨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딱 있어요.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짝퉁일까요? 예, 차이가 보입니까? 조금 차이 있잖아요. 저게 무슨 명품이죠? 제가 사진 저기 해놓고는 구찌. 저게 구찌입니까? 구찌. 예, 저게 구찌입니다. 명품 브랜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은
진품이고 오른쪽은 가품이에요. 좀 틀려요. 모양이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먼저 뭐 까르토나 하여튼 구찌 하여튼 이런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태리에 가면 막 그런 막 명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 뭐 어느 나라 제품이냐, 뭐 이태리산이냐, 국산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 좋습니다.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뭐 고르실래요?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낫습니다. 근데 장로님 옛날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10개 갖다 줘도 메이드 인 USA 하고 안 박았죠? 예. 여러분 옛날에요 미제 이러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뭐 최고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자제품은 유독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였어요. 제가 사실은 청년 때 그 마이마이 이런 거 하나 사려고요. 마이마이는 우리 삼성 제품이고 그 일본 제품이 뭐더라? 소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려고 돈을 막 천원씩 한 달에 1,000원씩 모아가지고 1년에 그거 하나씩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씩이 아니고 제가 유일하게 하나 샀었어요. 그런 거 사면 괜히 뿌듯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좋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직구 상품을 몇 개 구입해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제발 좀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격이 보통 한 2,500원, 6,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배송비가 한 12,000원 이래 합니다. 그래도 싸잖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몇 번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품들이 신통방통한 게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선택을 안 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이 안 좋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이름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안 사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명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직접 그 장본인이 만들었느냐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거냐 그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 그냥 찍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여기 봐봐. 이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이야. 그러면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이름으로 늘 부른다라고 보증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가치 있고 레벨 높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가치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이태리 장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친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작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건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멘. 13절에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지으심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단어인데요. 만드셨다. 이 사카크가 특별히 엮어서 짜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씨줄과 날줄을 이용해서 섞어 만드는 우리나라의 이 전통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아주 정교하게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가닥 한 가닥 섬세하게 하나님이 엮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DNA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DNA 염색체가 신비롭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없는, 이건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정말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신비한 우리 인체의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닮은 꼴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쌍둥이 얼굴만 같지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줄과 날줄로 엮으시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한 가닥도 주님의 손에서 빠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인데 뭐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 닮을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하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을 닮게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짐승들이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원숭이들이 우리 닮았다. 그래 원숭이들이 지나면 우리를 우리 인류를 닮아간다. 여러분, 그런 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염색체가 아무리 조작해도 될 수가 없답니다. 정말 여러분 과학 좋아하십니까? 과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유튜브에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고유성과 이 가치와 이 정교함은요, 거기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와 대화하고 놀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되었지, 근본적인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주를 다스리는 대화의 장에서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끝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대상인 부모는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 속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우리 진품 가품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가품이라도요, 가격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도.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주 경매장에서 고가의 그 어떤 경매가를 기록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나폴레옹이 썼던 그 데지털로 만든 치수입니다. 그게 2,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골프채잖아요, 골프채. 근데 그 골프채가, 집사님, 골프채는 뭘로 만들어요? 스테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저거는 옛날에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목재로 만든 거. 요즘 저거 들고 골프장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건 케네디 대통령이 쓰던 거라서 2억 원에 경매가 되었대. 2억 원에. 그 다음에 히틀러가 탔던 고물차, 물론 아주 레트로해서 그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 차도 굴러도 가지 않는 차예요. 1억 7천만 원에 경매가에서 거래가 되었대요. 여러분, 가짜 보석,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제클린 여사가 찾던 목걸이가 2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건 가짜 진주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물건 자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소유물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허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어서 너의 이름은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피카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중섭 화가라고. 이중섭 화가 하면 이러면 소 막 그림 생나시죠? 아주 유명해요. 이분이 북한에서 피난 와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친구 영화 촬영했던데 중앙동 있죠? 중앙동, 범일동, 부산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산꼭대기 100계단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중섭 거리가 있어요. 이중섭 거리. 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그 이제 작은 미술관 하나 있고 그 계단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중섭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피카소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접한 것이 명품이 되고 억대가 넘게 거래되는 미술 작품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뭐 미술 작품을 잘 모르니까 특별히 말입니다. 진짜 어디 가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게 무슨 그림이지? 뭐 좋아요. 그림이라면 또 좋아요. 저게 두 아이라는 그림이에요. 두 아이. 한 아이가 외로울까 봐 두 아이를 그렸대요. 물어보니까. 근데 문제는요. 저 그림을 어디에 그린지 아세요? 저 그림을 은지화라고 불러요. 은지화.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은박지도 뭐 좋은 은박지 구해가지고 거기 뭐 그게 미술 도구가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중섭 화가 어릴 때 사실은 원래 나이 40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젊은 청년 때 그림 그릴 도구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양담배들이 있었잖아요. 부산에는 그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니까 그 양담배 피우고 담배 안에 그 담배를 감싸는 그 포장지에 보면 은박지가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맞죠? 은박지가 있어요. 그 은박지 그걸 주워서 거기에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이제 거기에 이제 끌로 이렇게 끌고 거기에 물감을 부어서 나름대로 선을 표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그림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이 이런 기법이 세상 천지에 없다. 그래가지고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 화가의 그림으로 최초로 3점이나 거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은지화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이중섭만이 주어가 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요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오직 그분만이 가능한 창조의 능력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더러운 개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그냥 버려진 개, 유기견이에요. 주인이 잃어버린 개인가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목에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표가 밥스예요. 밥스. 근데 그 이름표 밑에 belong to the king 이렇게 들어요. belong to the king. 왕궁에 속한 개란 말이에요. 왕이 소유한 개란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 속한 개라는 것을 알고 휴가를 갔다가 잃어버렸대요. 그 왕이 그 개 찾아준 사람에게 집 한 채를 선물로 줬대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개 한 마리도 왕실에 속했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집 한 채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집 100채를 줘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표 달아줄게. 이제는 함부로 너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야. 너는 이제 저급한 인생 취급당하지 않을 거야. 내 이름에 걸맞는 대접받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남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남보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대충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별하여 세움받은 성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생각에, 아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미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빗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것은 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만 보면 하나님이 씩 웃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딱 걸면 이 스포츠 선수는요, 그 금메달이 비싸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아주 놀랍고 큰 위안과 행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저 금메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유일한 위안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걸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숫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한참 뭐 이야기하다가 휴대폰 가지고 막 혼자서 키득키득 웃어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그 손자들 막 그 사진 가지고 보고 막 뭐 하십니까? 하면 대비를 보여줘요. 아, 나 참, 내 진짜 바보 같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바보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용인에 위치한 상군 사령부 군악대가 있대요. 군악대. 오늘따라 집사님 자꾸 지명한 죄송합니다. 군악대 출신이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이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용인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행진곡을 주로 연습을 많이 했대요. 군 행사 때 연주하려고. 근데 특별히 근무했던 부대의 사령관이 무려 별을 4개나 달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참석하시는 행사 전날에 전부 다 긴장해서 막 악보를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는데 좀처럼 합주실에서 이 보기도 힘들었던 군악대장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직접 막 연습을 시키고 막 지휘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좀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날인데 늦둥이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늦둥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뭐 아마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 가명으로 영희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영희가 아버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한쪽에 앉혀놓고 연습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뭐 하던 것도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인상을 팍 쓰고 막 탁탁탁 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부대원들을 막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 있던 영희가 아 참 아빠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일순간에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멋쓰게지는 거예요. 3초 뒤에 막 거기 연습하던 분들이 다 막 웃음바다가 터진 거예요. 감히 군악대장한테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만약 이등병이 그랬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담하건대 그 말을 차마 끝맺기도 전에 깊은 어둠의 나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너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영희만 그랬겠어요?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우리 군악대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딸 영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관계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얼마든지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이라면 달라요. 아버지를 오히려 미소 짓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자녀들의 그 어떤 그릇된 잘못도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합니다.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 본문을요 제2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궁전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세계 중심에 섰던 이스라엘이 초토화 되었고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실까요? 왜 이런 이스라엘을 수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지으신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픔을 겪고 질고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물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이 정말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했을 때 이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손 놓은 적도 없고 우리 곁을 떠난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우리 안쓰우릴 만큼 우리가 볼 때, 제3자인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창조한다다 말씀하시고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나락의 모습으로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자이고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악 속에 나뒹굴어도 여전히 내 새끼,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좀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가장 보배로운, 내 닮은, 내 이름표 달고 있는 내 닮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그 가치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베이비박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요, 세상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근데 베이비박스에 목사님이, 저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보면 그 아이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년월일, 이름 석자라도 쪽지에 남겨달라 당부를 하면서 저렇게 출생일을 꼭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첫 문구는 제발 생년월일 이름이라도 쪽지에 남겨주세요라고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자기의 존재가 누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 목사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앞에 형용사를 아무리 멋진 걸 붙인들 그게 무슨 멋진 것이 되겠습니까? 부모 잃은 고아에게 돈 많은 고아, 예쁜 고아, 공부 잘하는 고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역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진짜 무한 대상으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한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사랑입니다.
죄인이었음에도 사랑입니다. 아니,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망가졌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보배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이방의 흙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보석 중에 보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그걸 부제로 붙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니 보석이 지는 게 떨어졌습니다. 보석이 흙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보석입니까 보석 아닙니까? 버리실래요? 여러분, 보석이 혹시나 스크래치 날까 봐서 그 흙을 뜯어내는데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보석이니까. 존재가 보석이니까. 에이, 못 쓰겠다 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던지면 제가 당장 가서 주워오죠. 우리 때로 부족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할 때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번 같이 받아십시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다.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보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존재의 찬란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찬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움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탕자의 비유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라고 불렀어요. 탕자가 뭔 뜻이에요?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방탕한 아들. 방탕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 탕자라고 부른 사람은요, 내가 불렀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불렀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니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저 예물단지 얘 먹이는 그냥 아들인 거예요. 내 귀여운 자식,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내 새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식이지, 이 땅에서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멋지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